네, 8월 6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지코라고 하는 가수가 아무노래 챌린지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고 아무놀이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챌린지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한 사람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종이컵으로 거의 뭐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그런 성을 쌓고 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해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봤어? 라고 하는 질문, 그런 놀이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봤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런 행동을 했던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이사야와 에스겔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행동을 통해서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행위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이 행동이 뜻하는 것은 당시에 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곧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유다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벌거벗은 신세, 이 벌거벗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로를 의미합니다. 애굽이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발휘해 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3년간이나 벗은 몸이나 벗은 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사야는 특별히 왕궁에서 활동했던 궁중 서기관이었고 왕족의 혈통으로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채통을 지켜야 될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저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을 스스로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선을 넘어서는 이 영역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또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마저도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가치들을 배워나가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 받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받는가,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순종, 더 깊이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 봤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